당신은 내면의 감정이 단순한 생각이나 직감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졌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주변이 혼란스러울 때조차 당신에게 경고하고 안내하며 평화를 주는 부드럽고 분명한 목소리를 느껴본 적 있나요? 아마도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분별력이라는 강력한 선물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만이 기꺼이 당신의 마음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성한 선물입니다. 어쩌면 이 선물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혹은 나를 인도하는 분이 정말 성령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 질문을 던지는데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부름을 느끼면서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단순한 기나 감정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기를 바라시며 당신이 그것을 깨닫고 그의 인도하심 아래 안전하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분별력의 선물이 이미 당신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하고 강력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미 이런 성령의 임재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오늘 당신이 발견할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까지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이 찾고 있던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을 사용하시고 인도하시며 아마도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그 선물이 이미 당신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음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서 분별력의 선물이 실제로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이나 불확실한 감정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영적 분별력은 신성한 선물로서 성히 인지하고 진실과 거짓,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은 이 선물을 소유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단순히 막연한 느낌이나 예감이 아닙니다. 혼란과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알아듣는 능력입니다. 그것은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속삭임으로써 당신을 이끌고 경고하며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평화를 선사합니다. 분별력은 성령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활발히 역사하시며 당신의 생각을 바르게 세우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잠시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혼돈스러워 보이고 주변에는 수많은 의견이 넘쳐나며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당신의 내면에서는 올바른 길과 최선의 길 사이에 조용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이 망설이고 갈팡질팡할 때 분별력의 선물이 나타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드러운 확신이 당신을 채우며 평안을 줍니다. 분별력은 단지 인생의 큰 결정들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 작은 순간에도 존재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진실처럼 보이나 사실은 거짓임. 것을 분별할 때 다른 사람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위험을 감지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어둠 속을 헤매며 살기를 바라지 속임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분별력이 몇몇 특별한 사람만에게 허락된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잊지 마세요. 말씀에 따르면 야고보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해하셨나요? 이것은 개인을 향한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명확한 인도와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분별력이 내 삶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산만함, 불완전한 진실, 영적인 혼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선물이 없으면 쉽게 길을 잃고 감정에 휘둘리거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깨어나면 선명하게 선물을 식별하는 능력이 생겼어. 순수한 것과 불순한 것을 구별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분별력은 우리 자신과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자신의 의도를 점검하게 하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걷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에 끌려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정직함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해지고 필요할 때 우리의 길을 수정할 준비가 더 갖추어지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가 계속해서 필요함을 더욱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 듣고 싶습니까? 신이 당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그분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분별력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충분히 가까워져서 그분께서 당신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당신을 한 걸음씩 인도하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향한 당신의 갈망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 민감한 영혼, 그리고 신의 인도에 열린 마음과 분별력이 당신의 삶에 깃들 때 당신은 단순히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의 뜻 맞닿아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평화입니다. 분별력의 은사에 부름받았다는 첫 번째 신호는 진리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입니다. 신으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명히 식별하려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며 감정의 유혹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불안이며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꽃으로 피상적인 것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아마 당신은 것이 겉보기에는 정상이지만 뭔가 맞지 않는 듯한 불편함,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밀려오는 상황. 마치 당신 안에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런 이해와 영의 눈으로 보려는 열망은 이미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영적 인식을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설교하거나 눈에 띄는 사역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삶으로 체화하고 그분의 지혜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들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미치되라는 부르심이며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초대. 그것은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호하고 세우며 필요한 이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런 열망이 당신 마음속에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을 부르고 내신 증거이며 당신의 믿음을 더욱 깊이 있게 하도록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당신 느끼는 그 갈망 향해 당신을 부르는 신의 목소리의 메아리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지 원하기만 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영적 우월감이나 자만심이 아닌 그리스도를 더 닮고자 하는 지시랑 갈망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분별은 단순히 잘못된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깨닫고 상황 속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며 그 진리가 불편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인도받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하여 그분의 생각이 당신의 생각이 되고 그분의 감정이 당신의 감정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당신 안에서 불타오른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며 더 큰 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세요.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뵙고 그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의 인식이 한층 더 명료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분별의 은사는 일부 특별한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부르심입니다. 그 열망이 당신 안에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분별의 은사를 가졌다는 두 번째 신호는 당신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사랑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신의 삶 변화도는 시간 달라집니다. 이전에 당신을 끌어당기고 생각과 시간을 차지하던 것들이 그분과 가까이 있는 놀라운 영광 앞에서는 빛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분의 임재 안에 모든 순간이 그분의 마음을 더욱 드러내고 당신의 길을 밝혀 혼란 속에서 분명함을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늘의 주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는 당신 외에 아무도 원하지 않겠습니다. 시편 73, 25의 말씀입니다.
이 시인이 전하는 이 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영혼이 느끼는 깊은 갈망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건국에 살아요. 오직 그분의 임재 가운데서만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신성한 순간에 그분은 당신에게 진실하고 순수하며 그분의 뜻에서 비롯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마르타의 여동생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예수님의 바치한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바쁘게 일하며 여기저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 38, 42. 이 행동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그의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민감하고 열린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의 마음과 공감하나요? 아니면 마르타처럼 때때로 걱정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남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한 용기를 필요합니다. 세상의 기대를 내려놓고 시간을 내어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실천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답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분의 존재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서 하룻밤 머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전날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 시편 84. 10. 여러분은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분의 존재 안에서 여러분은 위로뿐 아니라 계시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 문제들이 힘을 잃고 어려운 결정들이 더 명확해지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의 뜻과 일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피상적인 경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그 자체, 그의 마음과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분이 여러분께 주시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을 갈망하는 이유는 그분만이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 드려요. 여러분은 그분의 존재를 사랑하나요? 내면 깊은 곳에서 그 갈망을 느끼고 있나요? 만약 대답이 예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내면에 귀한 선물, 즉 분별의 은사를 깨우고 계십니다. 이 은사는 여러분이 세상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헤쳐나가도록 인도하며 심지어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그분의 음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며 침묵 속에서 그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세요. 주님, 저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찾게 하소서. 제 삶을 당신의 존재로 가득 채우시고 제게 당신의 성령님의 민감한 마음을 주소서. 영적 분별력의 세 번째 징표는 여러분을 둘러싼 영적 분위기에 대해 깊은 민감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장소에 들어갔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뭔가 다른 것을 감지하는 느낌, 눈으로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감각입니다. 때로는 압도적인 평화가 모든 것을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고 다른 때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부담감이 공기 중에 떠도는 것처럼 영혼이 눌리거나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당신도 이런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지 않나요? 이런 인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신호이며 자연을 넘어선 영적 현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혼을 이끄는 것입니다. 이런 감수성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충만히 계신 곳에 기쁨과 평화, 사랑으로 가득한 분위기와 혼란과 긴장감 혹은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영향력 사이의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예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혜와 권위로 행동하도록 허락하신 영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감수성은 두려움이나 불신을 심어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고 준비시켜 어둠 속에서 빛의 통로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눈을 열어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말 능력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압도당하거나 혼란스러워지거나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이건 단지 내 상상인가 하는 의심에 빠지기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그 불편함은 실수가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성을 조율하실 때 그것은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이며 당신을 중재자이자 영적 수호자로서 준비시키고 그분의 인도에 따라 분별하며 행동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를 느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먼저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감수성은 당신에게 불안을 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세우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당신에게 분위기를 느끼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로 개입할 힘을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고 사슬을 끊을 권한까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디모데후서 1:7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나아서 살제 영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너 안에 있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어둠보다 훨씬 크다. 우선 이 은사는 내게 중재의 소명을 준다. 영적으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거나 가까운 누군가가 내면의 싸움을 겪고 있다면 도망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이것이 기도하며 다른 일을 위해 중재하고 그 짐을 은혜의 보좌에 올려놓는 것이다. 기도 없는 분별력은 온전하지 않지만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분위기가 바뀌고 성령이 역사하며 사슬이 끊어진다. 내 민감함은 짐이 아니라 해방과 치유, 회복을 위한 영적 무기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겸손을 키우도록 하라. 민감한 마음은 아버지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 없이 분별력은 오히려 판단이나 실수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며 그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 분명히 스스로를 드러내신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아름답게 말한다.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만약 내 영 안에서 그 민감함을 느낀다면 다른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그것은 실수가 아니고 진도 아니다. 성령께서 너 안에 분별의 은사를 띄우고 계신 것일 수 있다. 너는 그의 빛의 반사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영적 수호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다. 내게 성령께서 주신 분별의 은사의 네 번째 신호는 다르게 느껴지는 감정이다. 삶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 마치 내 마음이 더 깊은 영적 주파수와 조율되고 있는 듯한 기분이다.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뒤에 숨겨진 진실과 마음속 숨겨진 의도를 알아차리며 분위기가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속삭이는 느낌. 이는 자만심이 아니며 내가 더 낫단 또 아니다. 성령께서 너의 삶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마음과 영적 인식을 더 큰 목적을 위해 맞추고 계신 것이다. 분별의 은사가 있을 때 너는 평범함과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다. 세상이 피상적인 것을 휘둘릴 때 너는 영원한 것의 무게를 느낀다. 물의 죄에 거짓을 보는 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들이 당신의 내면에서는 깊은 영적 충격을 일으킵니다. 이는 당신의 영혼이 하나는 몽담해졌기 때문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당신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진리롭고 순수하며 하나님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부르심이 위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신족 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중인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그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그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름은 당신의 목적의 일부분입니다. 당신은 속임수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름을 느끼는 것은 때로 외로움과 의심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내가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는 일을 나는 감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장하고 있지 않으며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성령 용사를 주신 것은 당신이 그분의 인도에 민감하도록 하시며 기도 가운데 그분께서 당신을 세우 자리에서 영적인 수호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삶 속에서 깊이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평범하지 않은 민감성 수준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큰 일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담과 그 부르심을 느낄 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다르셨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해받지 못했고 거부당하며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의 삶에 딱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세우고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별의 은사는 당신을 구별하지만 이로 인해 고립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빛을 비추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는 부르심이며 사람 되어 비상적인 것들에 만족하지 않는 중재자가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당신이 다름을 느끼고 어울리지 못한다고 느낄 때 기억하세요. 당신은 더 큰 일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다른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세요.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도록 하세요. 그 민감함 속에서 그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당신의 삶의 겸손과 사랑으로 그 변화를 보여주길 바라며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선택받고 기름 부음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비추도록 준비되었다는 신호임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통찰력의 은사를 가졌다는 5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특별한 민감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 내면에서 현밀함일 수도 있고 친밀하며 친밀한 없는 인식입니다. 이는 들리는 소리나 거대한 형연이 아니라 당신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확신과 같습니다. 마치 무시할 수 없는 신성한 속삭임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궁금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소음 가운데서 당신 마음이 또렷하게 울려 퍼지는 진리를 느낄 때입니다. 그의 말씀이 생명처럼 살아나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응답과 인도, 위로가 될 때입니다. 이 민감함은 부담이 아니라 당신 영혼이 아버지의 음성을 모든 다른 소리 중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율하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느껴지나요? 이 연결은 특별한 이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통찰력의 은사를 가질 때 목소리를 듣는 것뿐 아니라 그의 인재가 끊임없는 인도가 됩니다. 당신의 삶 속에 그의 인도와 가르침, 심지어 그의 경고도 느끼게 되며 그것이 그의 뜻과 다를 때 의식합니다. 하지만 이 민감함이 늘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순간들을 경험했지만 주변 누군가가 그 느낌을 이해하지 못해 외로웠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목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혹은 단순한 생각인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의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력은 항상 혼란을 일으켜 아버지와의 소중한 연결을 무시하게 만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 평화와 확신, 명료함을 주며 혼란이나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한 이 민감함은 단순히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부르심이며 더 큰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영적 길을 조율하실 때 그것은 당신이 다른 이들의 삶 속에서 축복의 도구로 쓰이게 하시려는 뜻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위로의 말씀이나 경고가 떠오르고 그것은 사람으로 남아야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 작용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입니다. 때로는 그의 목소리가 침묵 속에서 들려오고 당신의 영혼이 고요해지며 그의 평화가 당신을 감싸도록 허락할 때 찾아옵니다. 또 다른 때에는 그의 말씀이 힘차게 울려 퍼지며 혼란 속에서 당신에게 답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음성이 예민해질 때 당신의 믿음이 초제한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발걸음마다 인도하신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록 그분의 계획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임재가 가까워질 때 심장이 더욱 깊게 뛰는 것을 느끼거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부드러운 음성, 당신을 인도한다는 것을 느끼거나 신비롭게도 분명한 말이나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순간을 경험했다면 이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령님께서 당신과 소통하고 계신 신호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분별력의 은사가 주어졌다는 표시이며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밑에서 만행하라는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분별력의 은사를 소유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자주 간과되는 증거 중 하나는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 확증했다면 외부의 검증이 그렇다면 외부의 검증이 그렇게
중요한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당신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확인시켜요. 잠시 젊은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들었던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사무엘상 3장. 그 음성은 분명했지만 삼적 지도자인 엘리가 그가 듣는 것이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은사를 깨워가십니다. 특별한 민감함,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독특한 능력 말입니다. 하지만 상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 지도자들의 지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리더들은 영혼에 이끌리고 말씀에 뿌리를 둔 이들은 당신의 믿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삶에 심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도록 존재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직 명확히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영혼으로 충만하고 믿음에 성숙한 영적 리더가 당신의 마음을 확인해 줄 때 마치 내면에 등 켜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는 메시지의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강렬한 기도의 시간이나 영적인 탐색 중 누군가가 다가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큰 이로 부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 안에 특별한 재능이 보입니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떨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당신이 이미 믿기 시작한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 리더의 확인이 하나님과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를 대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분별력의 성원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고 계신 일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키우는 한 방법입니다. 잠언 11, 14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인도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거니와 많은 상담자가 있으면 안전함이 있느니라. 이 신호는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강력한 선물이지만 인도 없이는 그러므로 리더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일을 확인해 줄 때 그들은 단순히 다루심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당신이 겸손과 지혜로 걸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확인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 신호에 주목하세요. 메시지는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줍니다. 성령님의 형상은 명확하고 평화로우며 혼란이나 두려움을 남기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4:33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에 어긋나는 메시지는 성령 형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진정한 은사는 당신의 삶에 사랑의 선함 절제와 같은 영의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5, 22, 13. 그래서 만약 당신이 그 특별한 지각,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민감성을 느끼고 영적 리더가 당신 내면에서 이미 느껴온 것을 확인한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당신의 삶에서 분별의 은사를 띄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질문은 이 부름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시하지 마세요. 이 확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찾고 성장하고 깊이 기도하는 원도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당신이 숨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빛이 되고 세상의 피디들어는 방향과 진리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표지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며 그분은 당신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신성한 목적을 이루도록 인도할 지혜로운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의 내면에서 어떤 것이 공명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미세한 불안감, 무시할 수 없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느껴진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신성한 속삭임이 당신에게 깨우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 안에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지적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특별한 민감성, 설명할 수 없는 분별력을요. 이제 당신은 그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것을 읽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당신이 평범한 삶을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부름입니다. 더 높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은 단순히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 연결되는 초대입니다. 그분의 지혜의 통로가 되고 혼란스럽고 희망을 간절히 찾는 세상 속에 그분의 진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그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 분별력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분별은 신성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판단하기 위한 특권이 아닌 혼란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반영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와 사랑으로 첫 번째 단계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지각할 때 하늘로부터 온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의 불안을 느낄 때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느끼거나 지각한다고 믿는 것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그분과 이야기하세요.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함과 지혜를 요청하세요. 빌립보서 4. 누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되 감사함으로 하라. 성급히 행동하지 마세요. 진정한 지혜는 아버지. 분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되어야 합니다. 감정과 인식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유일한 안전한 닫힙니다. 당신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 12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예리합니다. 성경은 당신의 나침반이자 어둠 속에서의 등대입니다. 모든 지각과 감각은 그 신성한 필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